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진영의 조직을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 가문의 봉사 조직을 정비하시고 5장부터는 정결법과 제사법을 통해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고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서부터는 나실인을 통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민수기의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계속해서 나실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 서원의 종결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21절까지 나실인의 종결 의식입니다. 우선 나실인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헌신의 직분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거룩한 규정을 통해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의 거룩한 삶의 규정은 레위인들보다 더 높은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실인의 헌신 기간은 일정 기간의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자들도 있고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실인이라는 헌식 직분을 주신 것은 꾸준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나실인의 목적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의 나실인입니다. 13절에 나실인으로 정한 기간이 다 되었으면 그 사람은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총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20%를 배상하는 속건 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정한 기간이 다 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정한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를 드립니다. 번제는 성막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로서 비록 나실인의 정한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드립니다. 이것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 제물로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립니다. 결국 성막의 대표 5가지 제사 중에 20% 추가적으로 배상하는 속건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전제를 드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비록 나시린의 정한 기간은 끝났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시린은 나시린 기간 동안 길렀던 머리를 다 민 후에 제사장은 나시린의 제물을 가지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절의 성경은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나서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시린의 정한 기간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다시 한번 나시린의 정한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힘을 다해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한 기간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나시린의 서원의 종결 의식입니다. 비록 의식은 끝났을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7절까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1장부터 시작된 진영의 정비와 6장까지 거룩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명령 끝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명령은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 은혜, 평강입니다. 첫 번째 24절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길 원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복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여호와는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축복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이자 은혜이자 진정한 평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서원 마지막 기간을 제사로 드려야 함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함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의 목적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시린의 목적은 자원하여 거룩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힘이 닿는 데까지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복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온전한 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는 거룩의 부르심을 받은 하루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온전한 복,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복을 나누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진리로, 사랑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아멘.